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 주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공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즉시 풀어오라. 혹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시에나 호시에나. 구약의 시편 118편에 기록된 그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건져 주세요. 호산나라 외치며 많은 무리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옷을 길에 펴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팜추리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호시에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건져 주세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 외치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무엇으로부터요? 1차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죠.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 로마의 핍박, 억압, 압제로부터 이런 우리를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 이 삶의 어려움, 배고픔, 질병, 고통, 눈물, 탄식, 한숨,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소서라고 외침이 바뀝니다. 왜요? 왜 그렇게 외침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구원의 출발점, 그 구원의 근거지, 호산나라 외쳤던 이들의 구원과 건져짐은 로마의 압제, 핍박, 세상의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질병,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호산나로 오신 예수님은요, 진노의 그릇요, 모든 죄인을 멸하시려는 진노의 그릇에서부터 저들을 건져내러 오시는,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의 호산나였어요. 달라요.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금방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죠. 무엇과의 화목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답니다. 십자가에 다루셨대요. 화목제물로. 무엇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따라왔던 저들의 무리는 무엇과 화목인 거예요? 세상요. 세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세상과의 화목, 그걸 외치며 따라온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화목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가는 이 세상 별로 마찰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려움 별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가능하면, 웬만하면 화목하고 살고 싶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왜 세상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는데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왜 두렵죠? 왜 무섭죠? 왜 겁이 나는 거예요? 허전하니까요. 허무하니까요. 허탈하니까요. 뭔가 내가 자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허탈함, 인생의 빈자리요. 그 빈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죠. 왜 내가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뭔가 자꾸 가지고 뭔가 나에게 채워 넣어도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 공허의 빈자리가 무슨 자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요.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자리요. 그 공허함, 그 허무함,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끌어서 담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화목하여 별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년 살았던 영혼은 아마 잘 모를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한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데 없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막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왜 모든 게 이렇게 다 소용없이 느껴지지? 허무하게 느껴지지? 그런 느낌들 많이 들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행만 하지,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숙이 함께,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요, 그 예수의 피로 떠나버리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셨단 말입니다.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아주세요. 품어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데가 없고 빈 방에 하루 종일 우두커니 멍하니 있는다 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외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제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쪼개짐요.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쪼개짐의 언약을 받죠. 쪼개짐요. 그걸 할례라 하잖아요. 그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불안하겠어요? 뭐가 허전하냔 말이에요. 친구가 없다고요? 아니요. 친구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 궁핍한 이유가, 이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자꾸 뭔가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 막 이 발부동을 쳐도 되는데, 그 쳇바퀴 돌듯이 그 도는 그 바퀴가 멈추면 내 인생이 넘어질까봐 그것이 무서워서요. 계속해서 그냥 뭔가를 계속해서 밟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가장 사회적인 큰 문제가 유튜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중독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뭐 잠깐 재밌게 보는 건 제가 좋은데
어떻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중독이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저분은 유튜브 중독이에요. 매니아예요. 거기에 완전히 뭐 세뇌당했어요. 이런 말까지 제가 들어본 게 있어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전하단 말입니다.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살아가려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지 누가 살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출발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내 허전한 것 공허함을 내가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례받은 아브라함요? 하나님과 함께 쪼개짐을 당한 아브라함요?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겁났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요. 인생의 목표 지점이 없는데요. 우리는 뭔가 목표 지점을 딱 두고 인생을 살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지향점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요. 99세, 100세 이생된 그 아브라함의 더 나은 본향요. 그에게 목표 지점을 믿음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내가 살아야 할지 지향점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삶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 무엇에 익숙하냐면 그 삶의 목표는 내가 정해요. 거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내가 정한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을 내가 달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 지점이 이르렀으면 만족해야죠.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성격도 온화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루었다 해도 허전하잖아요. 뭔가 내가 가졌다 해도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보여주시는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고 쇠약하고 힘이 없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목표 지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지향점이 생겨나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이끈 성도들에게는 이끌려간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있게 되어요. 무슨 흔적요? 어떤 흔적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극심한 어려움과 그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하지? 그게 믿음이 이끄는 흔적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성도들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건져주세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먹고 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라고 외쳐서 그 건져 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멋진 말을 타고 오셔야죠. 명마라 그러나요? 아주 화려한 그런 대단한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죠. 수많은 군대와 군사들과 힘을 가지고 들어오셔야죠. 예수님의 들어오신 모습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연약함은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연약함은 세상이 조롱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면요, 세상은 그런 연약한 자를 짓밟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디 명품 매장 갈 때 허름한 옷 입고 한번 가보세요. 누가 상대나 하는가? 예? 왜 가능하면 어디 좋은 자리 갈 때는 왜 가능하면 막 두르고 칠하고 비싼 걸로 막 왜 그렇게 하세요? 조롱받지 않으려고요.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고요. 연약함은 세상이 조롱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힘이요 조롱할 거예요. 멸시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 하죠. 내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말씀 주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나는 그래서 이제 내 연약함을, 내 약함을, 내 궁핍과 내 핍박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그죠. 내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이런 나로 드러나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 하잖아요. 무슨 강함을 자랑하는데요? 성격 강한 거 자랑할까요? 고집 센 거 자랑할까요? 얼굴이 강하게 생긴 걸 자랑할까요? 아니면 많이 먹는 식욕 강함을 자랑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에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참 연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어느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잖아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궁핍하잖아요. 육신의 가시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연약할 때 이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 내 밖으로 드러나니까 우리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모습이 있고 아무리 몸이 연약하고 나이가 연세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밖으로 강함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아마 비웃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뭐야 저거 초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적에는요, 세상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분들 봐요.
되게 연약해 보이세요. 되게 뭐가 없어 보이세요. 근데 문득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무슨 표정과 그분의 모든 족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 저는 깜짝 놀라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왜 두 마리가 등장하죠? 이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이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달라요. 이 나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성형 명사예요. 암나귀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남성형이에요. 그냥 어린 나귀 새끼 맞아요. 두 마리 달라요. 그리고 그 두 마리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위에 복수형입니다. 그 두 마리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그것도 복수형이더라고요. 그 위에 타셨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궁금해서 코멘터리 주석집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집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잘 끌려오지 않으니까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 어린 나귀가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그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감난산 벳박에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는 거리가 좀 되니까 감난산 벳박에에서 예루살렘 성 입구 그 문까지는 어미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좀 가난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유독히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두 마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나귀 새끼 하면 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왜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였으니까, 능통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봐 볼까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창세기 4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입니다.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언제까지요? 실로, 메시아, 구원자가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올 때까지 절대 왕의 지팡이와 치리자의 지팡이는 그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실로,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하냐면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맨모습으로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매인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매인 나귀와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유다를 향한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금방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이 포도나무의 메인 나귀 새끼의 모습, 딱 그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메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 하면 실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시는구나라고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린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포도즙에 흥건히 젖은 모습으로 실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blood of grape라 되어 있어요. 포도의 피에 흠뻑 적셔진 모습으로 실로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흠뻑 젖으신 그 모습요. 그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우리 주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봤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과 우리 주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구냐? 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때의 대답이 뭐예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딱 이 모습이잖아요. 실로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곧 이들을 만드시겠다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의 몸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옷을 누가 벗겨주셨어요? 그 죄의 옷을 누가 벗겨주셨어요? 아니,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희고 빛나는 흰 세마포 구원의 옷으로 어떻게 입혀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요,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유다의 지파로부터 실로가 오신다는 그 모습요, 그 포도즙에 흠뻑 적셔져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희고 깨끗하게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 주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이 처벅처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제는 또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능통한 이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스가랴 9장 9절이 금방 나옵니다. 한번 여기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금방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새끼니라. 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성취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 합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북이스라엘 전체의 병거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말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졌던 힘, 병거와 말, 화살, 세상의 힘 그걸 다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힘은요. 병거가 있어야죠. 말이 있어야죠. 화살이 있어야죠. 이것들이 있어야 화평을 누리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실로의 모습은 붉은 즙으로 포도주 즙으로 붉게 물들인 그런 모습이고 또 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병거와 활과 말의 그 세상의 힘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모습이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겸손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 겸손으로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의 겸손, 그 겸손이 오늘부터 우리는 성금요 예배까지 토요일까지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을 생각하며 같이 걸어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그거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거 미련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늘상 똑같이 매번 받는 고난주간 종료주일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요. 그래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 됩니다. 비웃음거리 돼요. 너나 잘 믿어. 미련한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인지 같이 한번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모든 염려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육신의 아픔들, 질병들, 근심거리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 밀어내고 다 꺾어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듯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시면 화평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